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약해지는 신앙이 되지 말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36절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 이 단어가 보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표적, 이렇게 많은 은혜, 이렇게 많은 증거, 다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증거를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내 삶을 건져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우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증거, 기적, 은혜 보여주셔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이 부분에 또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증거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냐?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기결이 되거든요. 결국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얼마만큼 눈에 증거, 은혜, 기적이 있느냐, 그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내 마음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제일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믿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이건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도 답이 없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믿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 부분을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8절 한번 봅시다. 왜 안 믿는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 당시에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이렇게 볼품없고 미천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런 고백입니다. 당시 여러분 시대상으로 돌아가면 제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방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볼품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혹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해방시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요?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승리가 나타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당연히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다름 아닌 우리가 그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믿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믿지 못했다.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그들의 눈을 더 닫아버려라. 듣지 않는 그들의 귀를 더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못 보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못 보고 듣지 못하면 내게 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일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더 볼 수 있도록 눈뜨게 해줘야 되고 그들이 더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어서 그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께로 와서 내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냥 그들의 눈을 그대로 닫히게 내버려두고 귀가 안 들리도록 그대로 닫히게 내버려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일은 고쳐달라고 말할 일도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눈이 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손 안 대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간혹가다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어떤 때 쓰이냐면 인간의 강팍한 심령과 맞물릴 때 이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내버려 두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인가를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왜 내버려 두라고 합니까? 그들이 따로 섬길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당돌하게 말합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인데 하나님 앞에도 이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을 더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둬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내버려 두다. 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용례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나와 있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버려 두다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의 마음껏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세상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에 돌아가서 세상을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아예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은 두들겨 패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돌이켜요. 그런데 세상에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르고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죄를 짓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을 충분히 은혜를 경험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더 섬기겠다. 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어떻게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손을 안 댄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줄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어두운 눈이 더 어두워지고, 내버려 두니까 안 그래도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팍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붙잡아 주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시고 귀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모양새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렸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오죽하면 놓아버렸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세상 더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건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다라고 하면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 붙들고 있을 동안에 다른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혼 붙들고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왜 그 영혼에게 시간 허비해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는 거고, 안 보이는 거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걸 다 인용을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42절, 4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았어요. 내 마음에 그게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드러나게 말하면 출교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로 보셨느냐? 바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결국에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사람의 칭찬을 더 잃어버릴까 봐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섬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진짜 의도적으로 우리 애굽에도 죽겠다, 내 인생 마무리하겠다,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칭찬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 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 단어로 아가파오예요. 뭡니까? 그냥 눈먼 사랑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유혹에, 그 애굽에 그냥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그냥 멀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기다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이 경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질까? 왜 우리의 귀가 점점 어두워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드러워지지 않고 강팍해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안 붙잡아 주거든요. 그 사람의 귀를요 안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놓아버리거든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약해지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은혜가 많으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 잡수시고 좋은 영양제 드시고 좋은 것 많이 드시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져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 이렇게 많은 표적, 이렇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거 잡수시는데 건강이 안 좋습니까? 왜 좋은 거 잡수시는데 몸이 계속 아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고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은혜가 있으면 강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가 있으면 튼튼해진다. 은혜가 있으면 강해진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 기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더 약해지는 그런 신앙을 초래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어지면 강해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면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이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지면요 강해져요. 왜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지잖아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힘 주시면 살지만 힘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이치는 무엇입니까? 연합이란 말입니다. 연합은 주님의 것이면 다 내 것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다 내 것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도 다 내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그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왜 그리스도와 멀어집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내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자꾸만 부정적이고 강팍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비판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그런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마음을 점검을 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강해지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강해지라고 은혜를 주신 거지 약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안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까지 거슬러 가면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이 피조물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눈이 멀어지고 귀가 더 어두워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육신적으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은요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불쌍한 가정, 불쌍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도 더 튼튼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